이제 오늘 10번째 시간을 끝으로 하나님 나라 강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10번을 나눴는데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용적인 얘기들까지 우리가 나누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함축한 그리고 요약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 있고 또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한 2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 책만 보셔도 웬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엄 목사님이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세미나를 엮어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아마 이 책 가운데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또 권하고요. 자, 다른 한 권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학자이신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학자가 쓴 책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에 충분히 잘 풀어서 써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웬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강해의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또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 방향성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합니까? 또 그렇게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은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 하나를 또 한번 해보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 남아서 폐잔병처럼 남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마귀들, 이들과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상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죠. 또 죄의 습성이 가득한 육신을 우리는 여전히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는 의인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교회라는 것 너무나 많이 쓰지요. 우리도 늘 청도 아닌 교회, 무슨 한국의 무슨 교회,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과연 진짜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나? 또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간단한 질문인데 벌써 여기부터 어렵죠? 목사님,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공동체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이 그래서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마치 교회 건물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세상 나라고 더럽고 타락한 곳이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무형교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형,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명칭들이니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뭐가 참된 교회냐면 바로 이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이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공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무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공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바로 완전한 교회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그러니까 유형, 형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지역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청도 한인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임의와 아직 사이의 갈등, 긴장, 이 속에 유형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와는 다르게, 완전하고 온전한 무형교회와는 다르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유형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셔요.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무형교회에서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형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수작을 부려요. 역사를 한단 말이죠. 또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 안에 너무 많아요. 뭐 전부 다죠.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벗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 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다 이렇게 불완전한데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인데, 유형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거 100% 이단입니다. 지역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교회, 그러한 유형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연약하고 정말로 단점투성이, 문제투성이인 그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뭘까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죠. 일단은 뭐 목표가 달라요.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와 세상이 나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럼 목표가 다른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이 달라요. 이렇게 목표와 정체성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 태도, 의도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갈등과 긴장으로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누구로 살아가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것도 뭐 얘기 나누자면요, 또 몇 줄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적 예배, 또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전적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헌금해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 돈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목표로 삼고 그 돈을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 세상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돈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의 순서의 모든 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를 우리는 이런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구나,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때로는 못된 말하고 때로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저기 막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확인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회복된 우리는 이제 이 모임에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죠? 돈 벌어요?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냐? 돈 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표현대로 받아들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우리도 돈을 벌어요. 근데 세상은 그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척도이고 기준이 되는 이 돈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돈을 버는 것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도 하느냐?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과정,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해요. 또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은 돈을 어떻게 벌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벌면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느냐? 이 세상 속에서 그 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대로 벌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쓴다? 이게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예배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 교회인 우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슬퍼하죠, 두려워하죠, 고통스러워하죠,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제대로 돈을 벌어서 제대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없는 가운데에도 베풀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궁금해하죠. 아니,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벌어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그 물질이 나의 든든한 등받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등받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 또 그러한 삶을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성경은요 이거를 성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그 사람의 인격적인 넓이와 깊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적인 넓이와 또 그 깊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배의 넓이와 깊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숙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삶,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적 공동체가 바로 유형교회, 이 지역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또는 어떤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특히 이 부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상징적이고 뭔가 비유적인 표현 같으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해요. 또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교회의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몸? 이게 성도들이죠.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하시고,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교회의 머리는 거기 계신데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관계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몸된 교회, 이게 누구겠어요?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해요. 채운다. 다시 말하면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짊어지겠다. 자, 이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그림이죠. 그럼 이 그림을 실제로는 25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줘요.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성도를 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성도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 똑같은 의미를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두 군데를 볼 건데, 자, 한번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자, 성경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게 이제 17절의 내용이에요. 자, 성경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본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누구를? 성도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직분에 따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그러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뭘 목적으로 사느냐? 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이게 왜 익숙하죠? 조금 전에 본 디모데후서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운다. 자, 이 역할을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는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자, 에베소서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에베소서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 이 디모데후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교회는 왜 직분을 주고 왜 이렇게 연말마다 무슨 청직이라고 해서 왜 일꾼들을 세우느냐 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 즉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겠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걸 다른 말로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즉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간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예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넓이가 넓어지고 예수님처럼 그 깊이가 깊어지는 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교회의 목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이 일을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세요. 이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일차적으로 누구냐? 목사와 교사, 즉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구조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전임 사역자를 교회에 두고 이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리더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즉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한 그 내용으로 해보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얼마만큼 순복하느냐, 그러니까 100% 순복하느냐, 5% 순복하느냐,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선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여기서 한 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삶,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치 있게 세상에게 전하는 것,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일꾼들이 뭘 늘 고민해야 돼요? 어디에 늘 힘써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넌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발생하는 그 가치관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죄의 습성과 그 습관, 이 육체에 밴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지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리더라고 불리는 분들은 앞으로 이 일을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와 교회 일꾼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학교, 이런 곳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교회에서 일꾼들로부터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가치와 기준과 그 태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머리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물어와요. 아니,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뭔가 이 세상적 성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결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솔직하게 나보다도 없는데 왜 나보다 행복하고 왜 나보다 뭔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왜 나는 기쁘지 않는데 당신에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데 왜 당신의 입에서는 늘 뭔가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거 가식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묻겠죠. 아니, 당신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 바보, 너 왜 맨날 손해만 보고 사니? 저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늘 승리자는 당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나만의 착각인가요? 아니면 진짜 당신이 승리자인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될까요?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저 얻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리겠다라고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제일 행복하네? 이게 제일 최고의 가치를 담은 삶이네? 이걸 알게 됐다고. 솔직하게 나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야,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우리 그렇게 살다가 내 가족들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데 우리 애들은 학교도 못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청도 한인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 수두룩하다고. 그 신기한 사람들 보러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교회는 선교를, 예배를 어떤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선교한다거나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DNA가 예배이고 선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한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 중에 누가 있냐면, 특별히 너는 저기 아프리카 가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라, 너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너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라, 너는 한국 가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타문화권, 타 언어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전문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그 선교적인 삶을 교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선교적 삶을 살고 예배적 삶을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목사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예요? 여러분은 너는 비즈니스 영역에 가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사, 목사,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다 근본적인 태생이 누굽니까? 선교사인 거예요, 전부가. 우리는 다 그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교회로 모인 거고,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 예배적 삶,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대그룹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자, 이 교회만 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뭘 잘 만나야 되냐면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고 똘똘 뭉쳐있는 특공대들, 이걸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소그룹이 뭐가 있냐면 구역 모임들이 그런 소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1대1의 신앙인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 아니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혼내줄 수 있는 나에게 그런 1대1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요, 건강한 교회 속에서 건강한 소그룹과 함께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100% 성장한다는 거예요. 100%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요.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대그룹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1대1,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옆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이 그림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인 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알기 쉽게 그려드렸지만, 그럼 이런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누가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실 데가 없어갖고 괜히 여기 와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나의 의지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나의 100%를 전부 다 드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50%만 드리면 충만이 아닌 거죠. 90% 드리는 것도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기도해라. 뭘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와 소그룹과 1대1, 여기 이 안에서의 도구가 뭐예요? 도구? 교회의 일꾼들, 소그룹의 장들, 1대1의 그 리더나 코치나 아니면은 멘토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뭘 가지고서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를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말씀이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 예배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생명반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새생명반을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새가족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생명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를 알려드리는 곳이 새가족교회죠. 그래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멤버십 과정을 밟으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청도한인교회는 어떤 복음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은 이단과 같은 가짜 복음인지. 그러니까 새가족반에 오시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생명반 하셨어요, 새가족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반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기도가 뭐냐, 말씀이 뭐냐,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가 뭐냐,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성경적인 말씀의 교육을 양육반에서 받으시죠. 이렇게 양육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머릿속에 담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 대학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아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교정이 필요하죠.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하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과정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자 훈련을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까지 자라간 거예요? 늘 우리가 제자반 마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신병훈련 교육소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대 배치받고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네 가지의 과정이 뭐 이렇게 짜임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듬성듬성 틈이 많아요. 그래서 그 틈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도움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반 정도, 제자반 정도를 하시려면 뭘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느냐? 큐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큐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반 가시기 전에 큐티 학교 오셔서 큐티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또는 양육반 마치고 나서 야, 큐티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큐티 학교 오셔서 큐티 배우시고 제자반으로 오시면 되는 거죠. 또 양육반 제자 훈련 하시려면 늘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반, 우리 성경방을 통해서 창세기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건지,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와 내용에서 기록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서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미있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경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도 우리가 성숙한 기도와 미성숙한 기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알고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제별로 우리의 삶에 맞게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리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도 배우고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평신도 선교 교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선교사가 아니고 저 어딘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요? 김중 목사가 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불가능하죠.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제가 성도님들을 짊어지고, 그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함께 해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계셔야 되죠. 그래서 세워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교사들이고 구역장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목사와 교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겠다, 내가 우리 청도한인교회에서 이 역할을 김주홍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로 세워줘야 돼요? 직분자로 세워줘야 돼요. 또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은 모일 때마다 무슨 논의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거를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얘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 일을 제가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동참하셔서 그 열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첫 제자훈련을 남성 제자반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또 우리가 지난 수료식 때도, 우리가 15일 날 수료식 했죠. 그 수료식 때도 함께 확인을 했듯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진행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모두가 경험했고 그걸 또 나누는 시간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 밖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여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교회 밖에서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든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